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1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또 이 예배로 하루를 마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밤에 또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운데 주께서 주신 그 마음들 결단들을 붙들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저녁에 또 기도하실 때 지난 주일 구역 개강 연합 예배가 있었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구역들이 개강하게 되었는데요. 드려지는 그 모든 구역 예배 그리고 모임들을 위해서 이 밤에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또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구역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또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들로 잘 세워지는 구역들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 묵상과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서 아니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삶 속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길로 그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도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는 것이죠. 눈앞의 상황이나 내 형편이나 내 기분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은데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정말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며 그렇게 살아갈 때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길은 정말로 틀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 생각이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당연히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도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 눈앞의 형편이나 내가 직면한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로는 도무지 이해도 가지 않고 납득도 안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게 되시죠. 본문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그 정도로 예수님과 나사로는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오가다가 인사 몇 번 나눈 그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각별한 친구와도 같은 그런 사이죠. 그런데 지금 그 나사로가 병에 걸려 오늘 내일 가고 있다,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게 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 한 번으로 고쳐주셨지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의 병도 단숨에 고쳐주셨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도 뜨게 해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들 가운데 대부분의 기적들은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각별한 사이였던 친구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당장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 이게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의 병을 당장 내가 고쳐줘야겠다, 어떤 이런 선포를 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마땅히 볼 수 있는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로마 백부장의 종을 만나지 않고도 말씀으로 먼 곳에서 치료해 주셨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친구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 너무나 뻔한 결과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바로 떠날 채비를 마치시고 나사로에게 달려가시겠구나. 아니면 예수님이 당장 나사로의 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겠구나. 이번에도 기적을 행하시겠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반응은 이러했죠.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당장이라도 떠날 준비를 마치시고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셔도 모자른데 이틀이나 더 그곳에 유하셨다, 거하셨다, 그러니까 머무셨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더 머무셨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무런 제약, 아무런 제한이 없었음에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도적으로, 자기의 의지대로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셨던 친구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몰랐던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으셨지요. 오늘 내일 하고 있음을 아심에도 그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반응은 이틀이나 의도적으로 더 머무셨던 것입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았겠죠. 예수님의 그 반응, 그 모습 납득이 안 갔을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이나 현실적인 형편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거하시는 것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고 저렇게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비난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종종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굉장히 조급하고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기만 한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도 주지 않으시고 어떤 해결책도 주지 않으실 때 정말 많이 있죠.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도 안 가고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 참 많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완벽하게 다 준비를 마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길로 고작 이 정도의 취급을 받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갈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 자리에 아예 나오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그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내게 주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십니다. 나는 눈앞의 문제와 이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게 너무 크게 벽처럼 느껴져서 내가 미쳐보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이미 다 보시고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큰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죠.
다들 이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병에 걸린 본인도 참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그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도 정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죠.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죽어가는 그를 만나시기 위해 당장 떠나셔서 그에게 달려가시는 모습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도 이미 나사로가 죽은 후에 한참 후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리아와 마르다만의 생각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알고 계셨던 게 있죠. 무엇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건데요. 곧 나사로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은혜, 말도 안 되는 감격, 큰 기쁨,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큰 고통과 아픔, 질병과 죽음이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럼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어지는 43절과 4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병에 걸려 고통스럽게 죽어간 나사로가 경험한 은혜는 육체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의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곧 이 죽은 나사로가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은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실 그 말도 안 되는 능력, 그 기적, 그 역사의 주인공이 곧 나사로가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나사로는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몸의 부활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참 많은 병자들을 고쳐오지 않으셨습니까? 평생 앓았던 병이 순식간에 치료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오셨습니다. 그 사람들도 태어나 처음으로 앞을 보게 되는 기쁨을 누렸고 태어나 처음으로 몸이 홀가분해지는 말도 안 되는 감격을 누리기도 했지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몸의 부활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 감격,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나사로가 경험한 은혜는 어디 몸이 한 군데 아팠다가 나았게 된 그 정도의 경험이 아닙니다. 평생 다리를 절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리가 고쳐진 그 정도의 감격, 기쁨이 아니었죠. 물론 이러한 치료의 역사들도 너무나 큰 은혜이고 감격이고 기쁨이겠지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보다 큰 감격일 순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을 고쳐준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유대인 남자의 체면을 다 뒤로 한 채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소리치고 찬양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누볐습니다. 그 정도로 감격과 기쁨과 그 은혜가 넘쳐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리게 될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도 못한 큰 은혜와 감격과 기쁨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뭔가 최근에 사이가 좀 틀어지셔서 그의 병을 치료해주지 않으신 게 아니죠. 그가 너무 미워서 그가 고통 속에 죽도록 일부러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도 아무도 누릴 수 없었던 큰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그에게만 주시기 위해서 이를 통해 또 그가 감당해야 될 일들도 있었기에 이 고통과 죽음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사로는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시기적으로 곧 잠시 후에 이어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거 정말 큰 은혜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구원의 계획을 예표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계획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우리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불과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 나사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예표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그 복된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감히 그 어떤 은혜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은혜보다 클 수가 있겠습니까? 나사로는 고통과 그 죽음과 몸의 부활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비록 그가 죽을 병에 걸렸고 고통 속에 죽어간 상황은 맞았습니다. 실제 병에 걸려 죽었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사로에게 주어질 말도 안 되는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은혜가 있기에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음에도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셨던 이유입니다. 심지어 그가 죽은 한참 뒤에서야 그를 찾아가셨던 이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사로를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로 창조주가 맞으신지, 능력 있는 분이 맞으신지, 내 삶을 다 아시는 분이 맞으신지, 내 삶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맞으신지 의심이 들 때가 정말로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나는 눈앞의 상황이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구나 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놓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낙심과 비참함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가장 선하고 가장 알맞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우리는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말씀을 하나 같이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체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태어난 거, 이게 바로 믿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눈앞에는 태어날 수 없는 상황들로 넘쳐났죠. 자기를 치기 위해 진을 치고 있는 대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꼈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인데 왜 다윗이 이런 위험과 이런 두려움에 처하게 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연약한 죄인들이어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에 처해져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고 쳐도 사실 다윗만큼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적어도 다윗만큼은 이런 어려움 안 당하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과 그 대적들 앞에서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태어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윗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그 모든 대적들을 무찌를 만한 막강한 군대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없었지요. 그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그가 믿고 의지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은 이해가 가지 않고 나를 두렵게 만든다고 해도 여전히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눈앞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때로는 불평을 쏟아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태연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 삶 속에 어쩌면 이 예배당을 빠져나간 직후에
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아니면 남은 여정 속에서 정말 많은 이해가 가지 않는 그 상황들을, 그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불신을 쏟아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렇게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내 눈앞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처한 그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그 신앙의 고백들을 마음껏 쏟아내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으로 어렵고 또 두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차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를 직면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때마다 그 모든 상황과 형편과 분위기와 아버지 내 기분에 따라서 아버지 나의 신앙과 그 믿음이 흔들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런 아버지 어리석은 모습들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게 일하심을 아버지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가장 선하고 가장 알맞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 가운데 어떤 폭풍이 밀려온다고 해도,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밀려온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